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은총 중에 은총은 뭐냐? 내려오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려오심. 하늘 보좌에서 죄 많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문제 많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 이루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심, 이것이 내려오심의 은총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은총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지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친구처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진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돌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며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출애굽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세우고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아 광야에 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약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성막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막.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테니 너희가 성막을 져라. 그곳에 내려가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며 너희에게 말씀을 줄 것이며 방향을 제시하고 복을 줄 것이니라. 성막 시대가 열립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광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사인으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구름이 빽빽한 것처럼 이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내려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알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알려주셨다니까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온다. 그것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내려오심의 은총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같이 더러운 곳 속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다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다니, 그 은총, 내려오심의 은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어머나, 아마 청심환 잡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거야.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려오심의 은총을 덧입고 산 사람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오셔서 내가 사람 됐기 때문에 나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도 내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가서 나보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에게 눈높이 눈맞춤을 해주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씨앗 심기 목장 아웃리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이 부흥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내려오심의 은총을 알아야 우리도 내려가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심의 은총을 잘 알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게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성막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죠. 이 성막 미식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란 말이에요. 이걸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회막이란 말은, 이 오엘 모에드란 말은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회집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소통하고 죄도 고하고 용서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결단도 하고 갈 길도 지시받는,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생각하고 잘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성막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이해할 이유는 성막을 봐야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본 소위 계약법, 언약법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정했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해설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막 잘 봐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이고 인간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알 때 용서받는 길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 바라요. 나는 바랍니다. 저 눈 감고 있는 저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여기는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립시다. 성막에 그 길이 나와 있다. 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약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마워요. 저같이 길친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그 약도가 성막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보면 신앙생활의 프린시플, 원리가 잘. 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막을 보면 된다. 그래, 어느 분이 그랬어요. The Gospel of Eye, 성막은 눈의 복음이라 성막 잘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성막을 확장해 놓은 게 예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막에 그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알면 아하, 십자가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구나, 그게 보여요. 또 성막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 생활 잘해야 되고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 교회 생활 잘하는 길이 성막에 숨겨져 있다. 절대로 신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에 주신 먼저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한 것, 그것이 신약입니다. 마지막, 성막은 천국의 조감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미래비전 센터 짓는데 저렇게 조감들을 다 그려놓고 보고 기도하잖아요. 원래 진짜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죽으면, 그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요게 성막이야. 근데 그 하늘나라의 성막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성막이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잘 보면 우리가 영원히 있을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부자고 이름이 높여져도 지옥 가면 망하는 인생이야.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결국 천국 가서 영생복락하면 라스트 챔피언,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성막에 그 길이 나와 있다. 성막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성막을 이스라엘 역사로 치부하지 말아요. 성경 66권 중에 55장의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55장. 여러분,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 시대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 백성 되고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 생활 승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이 성막 건축의 들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항상 서론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거 잘 보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아니까요. 자, 오늘 성막 건축의 들머리의 시작은 오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신 거라. 뭐 하셨다고요? 명령. 자, 명령이 어떤 때 주어집니까? 잘 이해하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규민 권사님이 아직은 그 정도 영적 수준이 안 될 때 한규민 이거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아직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명령하니 이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순종해서 성막을 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이 얘기는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막 건축을 명령하는데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와 틀이 똑같습니다. 틀이 똑같아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듯, 성막 너희들 모르잖아.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할 것이다.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7번이 나와요.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7번을 통해서 7일 동안 창조하는 것으로, 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등장해요.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같이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뭐 했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막을 건축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너희에게는 심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명령틀로 나옵니다. 같이 합시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자, 신앙의 시작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시작. 신앙의 시작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신앙의 결론은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미자립 교회 자립운동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순종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금년에 50개 교회 중에 벌써 8개 교회가 지난 목요일 날 와서 세미나 하는데 매달마다 보고하거든요. 50개 중에 8개 교회가 벌써 자립하였더라, 이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보시기에. 아멘. 네. 청소년 캠프 금년 7년째입니다 2010년도 제가 비형간염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기도원회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네가 다음 세대 세우라. 저희 청소년 사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순종하고 왔더니 지금 그 다른 캠프는 숫자 줄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숫자가 넘쳐서 마감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 324, 지난주에는 저 금천구에 있는 독산고등학교에서 제 방송을 듣고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1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조성한 목사를 초청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잘 모릅니다. 순종하고 하면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의 들머리의 두 번째 레슨은 오늘 2절에서 7절입니다. 성막 건축의 준비는 드리기입니다.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준비는 드리기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드리기.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죄 용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자, 저 좀 봐봐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있습니까? 군대 조직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언제적이 어디서 올지 몰라. 어디에 바다가 있는지 몰라. 근데 성막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아멘할 준비를 좀 하고 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방향제시야. 가는 대로 가면 길이야. 아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셔서 추위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지켜주셔. 그리고 밤에도 행군할 때는 불 기둥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이들이 마셔야 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라는 새를 주시고, 적들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침입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이 지어진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놀라운 거죠. 너희가 이 축복을 안다면, 자, 2절입니다. 2절. 이 축복을 안다면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뭔 얘기예요?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것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 자, 여러분 봐요. 그래서 예물은 테루마, 이 테루마, 예물은 높이 들어 올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잘 봐봐요. 그냥 금은 보석이 아니고, 그냥 염소털이 아니고, 예물이란 들어 올리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합시다. 예물. 예물이에요. 똑같은 물질이지만 들어 하나님께 구별하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예물이요, 하나님은 돈에는 반응하시지 않지만 예물에는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으니까. 자, 하나님은 돈에는 반응하시지 않지만 예물에는 반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돈에는 반응하시지 않지만 예물에는 반응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예물이 되기 위하여 조건이 하나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기쁜 마음. 기쁜 마음이란 게 뭐예요? 억지로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같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은혜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건 일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할 장소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게 기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반드시. 오늘 3절에서 7절에 보면 성막과 거기 딸린 기구들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야 할 여러 품목을 얘기하십니다. 금속, 염색실, 양가죽, 무슨 직물, 목재, 기름, 향료, 보석,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뭔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 내게 예물 그러면 금은 보아 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막을 짓는 데는 이것도 아멘 해야 돼요. 나무를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면 성막의 중요한 축을 감당한다, 이거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풀어서 얘기하셨어요. 한 부자가 지폐를 내면서 기쁜 마음이 아니라 의시되는 마음으로 지폐를 드려. 근데 조금 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랩돈 2개, 동전 2개를 넣었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더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냐? 부자가 아니라 동전 2개 드린 그 여인이다. 목재를 드린 것 같고 양토를 드린 것 같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린 것이다. 왜? 예물이니까. 왜?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헌신을 통해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죠? 내가 대신해 줄게요. 김미영 권사님, 내가 대신해 줄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더니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성막 하나 뚝 져가지고 내려주시면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막 쫓겨나온 사람이 뭐가 있다고 내라고 그래? 너무 속 시원하지? 아니면 이레비전센터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그냥 하나 해주시지 뭐 이렇게 힘든 불황 중에 뭐 기도를 해라, 헌금을 해라, 그 난리야?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아?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 성막을 지실까? 저는 2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진짜 의지가 되는 건 정부 조직도 있을 때가 아니고 군대 조직도 있을 때가 아니고 칼과 창도 아니고 내가 가지는 물품,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번 이거 봐요. 그럼 한번 뒤집어 놓고 보자고요.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겁니까? 출애굽할 때 어떤 얘기를 하셔요? 야야, 결국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됐죠. 10번 때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 사람들은 막 와가지고 얼른 나가라고,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다고 금은보화를 들려줬습니다. 그럼 금은보화가 이스라엘이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 잘 대답해야 돼요. 광야 행군을 하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데백화점도 없는데 그 금은보화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하니까. 광야 행군하는데 금은보화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게 함으로 나의 참된 생명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훈련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길 가고 있죠. 돈 많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귀중하지만 주인 삼지 말고 우리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작을 줄 알았어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은보화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럼 하나님은 돈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예물에는 반응하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또 하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 아닐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성막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고열을 짜듯 짜서 성막 건축에 동참한다면 성막의 그 가치, 거기 가서 죄사함 받고,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거기 가서 복을 받고, 거기 가서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31년 목회하면서 이번 미래비전센터가 5번째 교회 짓습니다. 복도 많아요, 아주. 저는 첫 번째 진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목회, 사랑방교회에서 새마을회관에서 첫 교회를 그 동네에 짓는데 4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저 그거 짓다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건축비 모금하다 비형간염 걸렸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암교회 생각만 해도 지금도 드라마틱하게 돌멩이를 주워 날려다가 돌멩이로 제 새끼손가락을 찢고 이래가지고 막 엉엉 붙잡고 울었던, 그때 입당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청양교회도 생각납니다. 정말 150명이 40개월 만에 800명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너무 오래된 교회 예배당이 너무 적으니까 교회위원들 모여서 우리 성전 증축을 하자고. 저는 원래 건축의 건자도 잘 모릅니다. 이 고귀한 얼굴이 어디 뭐 못질 해봤겠어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교회 교원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를 짓는 게 낫겠어요. 근데 교회 지면 내가 최고 헌신, 최고 앞장서서 해야지.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 39회 그 교회를 갔는데 부목사만 하다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신 논이 900평이 있더라고. 유일한 유산이야. 그거 팔아서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그 청양 시골에 있는 얼굴은 잘생겼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도 하고 그래 장로님. 근데 여기저기서 저를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저희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 모시고도 하여튼 제 수중에 생기는 건 다. 근데요, 제가 못할 것 같았거든요. 1년 반 만에 제가 1억을 작정했다니까 어느 교인들도 적금들은 통장 갖다 주고 이러더라고. 1년 반 만에 마지막에 3천만 원은 빌려서 내가 했어요. 1년 반 만에 1억을 드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세요. 저는 부목사 오래 해서 재정권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권에서 상객교회로 그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저를 보내셨거든요. 저는 그래 지금도 반암교회 이야기하고 청양교회 거기서 누구 왔다 그러면 너무 반갑고, 이번 50개 교회 중에 하나도 그때 청양교회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제주도에 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로 옵니다. 엊그제 끝나고 인사하는데 내가 그냥 보냈겠어? 친정애미가 딸년 보내드려. 내가 싸보냈다고. 이것도 싸보내고 이것도 싸보내고 뭣도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교회 지금 한 30명 모이는데 목사님 부흥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답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내년 6월 달에 내가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제주도까지 30명을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 노라는 데 많은데. 청양교회 출신이니까 내 새끼 같아서 나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헌신한 곳에 가치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면 거기서 간증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드릴 수 없을 때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없을 때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미래비전센터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앉을 내 한 평 할 수 없을 때 하고 내 자녀 제 아들 우리 한 평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저 성전이 져지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기도하고 여기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 거, 다음 세대를 생각할 거,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저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물이 불같이 일어나는 비전랜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일로 인하여 복받은 간정 있는 블레싱랜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은, 건축의 준비는 드리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의 들머리, 마지막은 성막 건축의 이유를 잘 알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입니다. 자,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내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거예요. 성막을 짓는 이유는 힘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그래서 9절로 가면 뭐예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임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한다. 우리가 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이유, 전국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신약 성경은 놀랍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몸을 성전 삼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응? 주보영 집사님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래, 성막이래. 그럼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안 따라하네. 나는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걸어다니는 성막이라면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것이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 5만 명이 모이면 뭐하고 10만 명이 모이면 뭐해. 하나님이 계실 때 단 10명이 모여도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막.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상계교회가 한국교회 성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여기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얘기는 끝나. 치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치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더라, 이거 잘해. 문둥병자가 낫게 되더라, 이 말이. 오늘 이 성전 건축, 성막 건축의 목적 잘 알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나 걸어다니는 성막인데 우리 늘 기도해요.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성막 삼아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니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주님이 임하시도록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려오시는 은총을 안다면 오늘도 만문 열고 주님,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걸어다니는 성막으로서의 삶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